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 놀라운 광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마는 자세히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려고 가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불이 붙어도 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세상입니다. 거룩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래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서 살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요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타면 반드시 재가 생깁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그곳은 환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어둠이 깔리고 그림자가 생기는 법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그림자를 들이지 않는 그런 빛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도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축복도 받지만은 환난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에 처한 세상이기 때문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밝히 태우는 불도 있고 죄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이 12광줄에 가득이 찼습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축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8절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 이제 날이 어두워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환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환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큰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노를 저어서 12월쯤 가다가 풍랑이 대작하며 야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큰일 났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고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배 안으로 모시니까 풍랑이 싹 잦아지고 그들이 도착하고자 하는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처한 세상이기 때문에 환난도 고난도 중간중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모든 환난의 문제는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박해가 생겨나서 환난과 고난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을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기치 못한 환난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참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왕이 사도를 죽이니까 너무 기뻐서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야 이제는 내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를 이제는 잡아가지고 처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지도자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관수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착고가 다 풀리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 나와보니까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받을 때는 축복받아서 감사한 것이고 또 환난 날 때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고초와 죽음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이 확 트이는 게 그냥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게 아니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뭐 지금까지 뭐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뭐 에이즈도 있고 에볼라도 있고 온갖 전염병들이 많았었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많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 이 우한 폐렴은 심한 전염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력이 너무 강하고 순식간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명적인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인 동시에 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거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할 처소라, 내 거처라. 내가 거할 처소가 하나님이 되시는데, 또 피난처도 되시는 것입니다. 거처인 동시에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아무리 가려고 하니까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온 전신에 다, 온 세상이 다 코로나.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갈까? 미국도 코로나가 난리고, 유럽 가까 유럽도 난리고, 뭐 다 난린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거처가 하나님 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이 곧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얼마나 정확한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 세상에 창금이 쓸데없어요. 군사훈련도 못해요. 왜? 모여가지고 군사훈련 하는데 코로나 걸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군사훈련도 못하고 전쟁도 못해요. 왜? 전쟁도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병 걸릴까 봐 전쟁도 못한다. 그래서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금이 쓸데없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의 홍수를 보내겠다. 40주야를 내리 그냥 장대비가 쏟아 부으니 온 지면이 다 물에 잠긴, 가장 높은 산도 다 물에 다 잠겨버려. 그래서 온 세상을 내가 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동물이나 짐승들 다 나는 것 기능 갈 것 없이 전부 다 암수 2상씩은 다 보존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큰 배가 필요한데 그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그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보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야, 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문은 옆으로 내는데 상중하 3층으로 문을 냈어요. 그런데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옆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위로 내는데 왜 위로 하나 딱 내게끔 그렇게 있습니까? 그것은 환난의 때에 이제 심판의 때가 돼가지고 비가 그냥 40주야를 내리쏟고 온 생물들이 멸절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방주 안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질리고 기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창을 하늘로 딱 하나만 딱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해서
만들라고 한 이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구약시대만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지켜줄 방주가 어디 있느냐,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고 그 방주를 찾기 위해서 애타서 헤매는데 오늘날 방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방주는 어디인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구약의 방주는 바로 오늘 신약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5절,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환난 날에 나를 어디다 숨기시느냐? 초막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비밀한 초막, 은밀한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왜 비밀한 초막이고 은밀한 장막이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한 초막이요, 은밀한 장막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교회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난리통에도 그저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래서 자우지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인가 보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 안에 열려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노아에게 만들라 하신 노아의 방주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비밀한 초막이요 은밀한 장막이로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위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사회의 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따라서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를 찾고 자기들이 보호받을 처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왜 사회의 위기가 가중됩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 마음이 더 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전부 다 이기적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타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새 마지막 이 말세 때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만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서 전부 다 이기적이 되고 돈만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부모한테 감사하지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방탕하고 정도 없고, 그러고 원통함을 안 풉니다. 끝까지 서로 싸우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도 잘하고 성격이 또 급해져가 다 조급증에 걸려서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만 이렇게 강박해질 뿐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사상이 생겨나서 사회를 병들게 하고, 다원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온갖 잘못된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탈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온갖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탐욕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니까 온 도처의 환경이 오염이 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개인이 타락하고 사회가 병들고 환경이 오염되고 도처의 고난과 환난이 가득할 이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더욱더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언제 필요합니까? 온 세상의 환난으로 깨지고 어렵고 힘들 때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잘 될 때보다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뭐 개인이 타락하고 사회가 그냥 병들고 움츠러들고 환경이 오염되고 도처에 고난 환난이 가득하니까 교회도 같이 움츠러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빛나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여러분 세상 밖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 밖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만물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 신비합니다. 교회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고 만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이 죽어가는 만물을 다시 소생시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깨달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요새처럼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로 모이기가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답답해서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인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예배를 드리니 영혼이 답답하다, 마음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의 영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피난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요 은밀한 장막이요 비밀한 초막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사모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곳간이 또 넉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 보니 솔로몬이 야훼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짓지 못하고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과 모든 보배와 모든 기구들을 다 보관해 놨다가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다 유언한 것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거든 그 안에 다 보관해 놔라.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 놓아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하들 넘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도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개인보다도 더욱더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새같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하고 또 각종 구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럴 때 모든 것이 넉넉해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풍성한 곳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도처 어디에서도 다 하나님은 계십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니까 이 성전은 세상 안에 있는 하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에 보니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이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군대가 일어나서 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각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오늘날처럼 교회로 모이기가 힘들 때 국내지책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대나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서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위에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불도 함께 모아두면은 잘 타지 않다가도 잘 타오릅니다. 그러나 잘 타던 것도 장작을 여기저기 흩어져 놓으면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 안 가도 다 식어버리지. 온라인 예배로 한 몇 주만 더 들으면 전부 다 신앙이 다 식어가지고 다 불이 다 꺼질 것 같습니다. 왜? 안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사모하면서 속히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방역을 단단히 해서 교회도 안팎으로 늘 소독하고 예배 전으로 소독하고 의자 기구들도 다 닦아내고 소독약으로 예배 전후로 앉는 것도 간격을 두고 그렇게 앉고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입장을 하고 손 소독을 하고 열 체크를 다 하고 교회만큼 완벽하게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일심으로 모여가지고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한 전염병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대륙이 대륙을 격리하고 나라가 나라를 격리하고 국민과 국민이 서로 격리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격리되는 그런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현상, 파괴적인 현상에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방역을 하고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다 보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의 풍파가 다가와도 예수님이 다가오면 환난의 풍파는 잠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훌륭한 의료진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빨리빨리 최고로 빨리빨리 하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민간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 우한 코로나가 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